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걱정과 염려를 맡아 주옵소서.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원하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게 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신이 주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하여 아버지 그 믿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선포된 대로 그 삶의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 말씀 앞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이 되는 말씀, 칭찬의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품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며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와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의 말을 하라.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말이 축복이 되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칭찬의 말을 합시다. 오늘 10번째입니다. 복이 되는 말 10번째, 칭찬의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칭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함을 통하여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한 10년에서 15년 된 책인데요. 서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긴 했나 봐요. 그럼 읽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읽어는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서는요, 두 가지 큰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래 반응입니다. 고래 반응은 뭐냐면 이 고래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고래에게 칭찬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를 행하고 그것이 잘 되면 칭찬과 또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뒤통수 치기 반응입니다. 잘못하면 책망하고 또 벌을 주는 거죠. 뒤통수 치기 반응에는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로 춤추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라는 책에서는요, 고래로 춤추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유, 공짝이 맞아야 되죠. 고래로 춤추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이 춤추기를 원하세요?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앞에, 할머니 앞에 춤추잖아요. 예, 개다리 춤추고요, 막 그러잖아요. 왜 이런 춤을 추는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혼내고 야단치면 그렇게 춤을 추나요? 아니면 너 잘한다, 정말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너무너무 이쁘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칭찬에 약한 게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아이들만 그럴까요? 예, 남편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아내들 앞에서 춤추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칭찬해 볼까요? 아내들, 남편이 뭐가 좋아요? 자, 시작. 말을 안 하시네. 남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없어요?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칭찬해 봅시다. 자, 시작. 이것도 말을 안 하네. 각자 해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칭찬이 우리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춤추게 하고 아내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만 그럴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칭찬에 약해요. 칭찬을 하면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실랍니까? 예. 입에 바른 말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칭찬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춤춘다니까요, 여러분. 예. 예. 그렇죠.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 전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은혜 받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칭찬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목사가요, 춤을 추고요,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칭찬을 통해서 고래도 춤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세상은 어떠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세상이나 또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죄를 발견하면 너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또 우리 안에 조그만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어때요?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요, 또 절망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반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래 반응,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치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믿음의 지체들 향하여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 사단 마귀가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그런 형식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의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요? 고래 반응으로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에 나눈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칭찬의 내용 속에 그 역사와 비전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제자 중에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칭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칭찬의 말을 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칭찬의 말을 합시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이 칭찬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앞으로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큰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귀한 칭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향했던 그 칭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칭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요한에게 물으셨고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나에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창술 장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장로님이 베드로처럼 건장하게 생기셨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 신앙이 바른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바른, 온전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시 한번 16절.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또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고 이야기할 때 뭔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같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대상을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고백이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은 고백인데, 그 고백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내게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감동하셔서, 그래 아들아 딸아, 네 신앙이, 너의 고백이 분명하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라고 할 때 특별히 무엇을 칭찬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책망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을,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말을,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비난이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칭찬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칭찬은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칭찬하냐? 그 사람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있을 때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니, 눈을 좀 보고 하세요. 딸하고 아버지하고 고백을 하는데 딸이 아빠를 안 들어요. 예. 옆에 우리 윤은지 집사님도 딸 보고서 그렇게 칭찬해줘요. 학원을 잘 다녀서 물론 칭찬도 해야 되지만 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칭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신앙으로 키워가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고 우리가 칭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냐? 사명을 향한 믿음을 도전해 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와 칭찬의 모습, 도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칭찬을 들을 때, 격려를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저는 어제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썼는지요. 제가 큰 교회를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서 신경이 안 가라. 처음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야 하고 또 9월 달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고요. 또 날씨도 물론 더워서 그렇지만 신경 써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제가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을 많이 쓰면 입에 혀에 혓바늘이 돋고 이게 구내염으로 발전하거든요. 일주일 내에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구내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아파서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은 안 드렸지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10명을 목표로 했어요. 10명은 안 오고요. 2명 빠진 8명이 와서 함께 자고 먹고 이렇게 귀한 캠프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초강교회나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한 칭찬과 격려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셨고요. 물질로 후원해 주셨고요. 또 귀한 것들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캠프가 끝났지만 이제 또 9월 6일 날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세우는 일에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마땅히 이제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말, 이 게바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 베드로가 뭐냐?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그 의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왜 뭘 세우겠다라는 말씀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증거하는 그 증거와 과정 속에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칭찬은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성령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주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사명뿐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한 믿음과 도전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고 할 때 음부가 뭡니까? 사망, 다르게 말하면 지옥.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이 신앙의 고백에 분명한 삶을 살면 우리가 음부, 지옥에 떨어지거나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고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요 음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이후에 이 고백 위에 칭찬과 격려로 듣고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때요? 기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백을 향하여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 안에, 베드로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선포로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고요.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세례를 3,000명이 받는 놀라운 사명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을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다 세운 이후에 그가 마지막 수원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압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왔지만 나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르게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어달려 순교한 그런 모습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명과 그 사명을 향한 믿음과 도전을 위하여 18절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그것이 사도로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이 고백 드린 이후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읽고 나갑니다. 주님의 이 칭찬, 구주로서 선생으로서 베드로를 향한 이 칭찬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할렐루야. 그 칭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과 그 믿음의 도전을 위한 칭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까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이 사명, 당신의 이 충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겁니다. 당신의 이 수고가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격려를, 이런 칭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하고 도전을 더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과 믿음과 도전을 통하여 그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전도회가 이제 모여서 야외를 간다고 해요. 예.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눌 텐데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장소, 좋은 곳에 우리를 모이게 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여전도 임원들이요, 회장님이 앞서서 나가서요, 야 그래 우리가 밥만 먹을 거 아니라 물놀이도 해야지. 좋은 장소도 제가 여러 곳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전도에만 그러겠습니까? 남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일들을, 교회 일을 행하려고 해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때요? 칭찬과 계속 믿음과 도전을 더하는 말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예를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믿음의 사명과 격려를 더하는 그런 칭찬의 말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된 말입니다. 은혜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말들을 버리고 복의 말, 은혜의 말들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명과 믿음과 도전을 더하는 칭찬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아시레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복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주셨던 복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더 나아가 너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요, 너의 후손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참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복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누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나오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축복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누가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합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역사를 이룰 때 진정한 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만났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지금 누구로부터 선포된 겁니까? 베드로로부터 선포된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그래서 베드로가 복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요.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를 만나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읍시다, 어려움을 해결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 말을, 내가 전한 이 말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복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복의 통로는 누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바에서 만났던 고넬료란 사람도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예. 베드로 때문에 안수를 받고 예수를 믿어 그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는 복이, 그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요나 시노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우리 안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우리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입술을 담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복은 전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을 우리 안에 가지고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떤 칭찬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인도해 낼 때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명,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을 있을 때 칭찬의 한마디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의 도전들을 온전히 완수해내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 정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뭐 해야 돼요? 칭찬함으로 격려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의 선한 일,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뭐 하시라고요? 칭찬하요. 그 사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요, 부흥케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복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칭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미래의 사명, 믿음과 도전을 위하여 격려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저와
축복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칭찬의 말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신앙과 믿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으로 칭찬함을 통하여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